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그 수많은 두려움들에 둘러싸여 있죠.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옷에 더러운 것이 가끔씩 묻을 때 우리 그것을 닦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우리 그것을 닦아냅니다. 그것을 닦아내지 않고 계속 쳐다보면서 그것에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속하게 닦아낼 것입니다.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동일하게 우리 심령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닦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야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올 때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감정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망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걱정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둘러싸이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평강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우리에게 오는 질병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막을 수도 없고 비바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도 막을 수 없고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절망과 낙심도 우리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밖에 그것을 통제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면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통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군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비로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통제가 되면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구독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너무나 강력합니다. 너무나 파괴적이죠. 이 두려움만큼 우리 인생을 깨트리는 것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한번 우리 마음에 엄습하기 시작하면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줍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길에 걸어가는 것도 두렵답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막 우리는 정말 요즘에 앞뒤 좌우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핸드폰 하면서 길에 걷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좌우 앞뒤를 저번에 저는 뉴스를 보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일주일 남겨놓고 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운전하는 분이 술을 먹고 치인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러니까 길을 다닐 때도 주의를 잘 살펴야 될 정도로 그런 시대이고 또 어떤 분은 막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답니다. 대화하는 것도 두렵고 어떤 분들은 뭐 모든 세계가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위축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요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 그런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나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만나야 될 그 인생이라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갈렙교회 성도들이여 강하고 담대해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도하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대단한 모세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다라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0절입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너를 믿어줄 것 같냐? 사람들이 너를 따라가 줄 것 같냐? 제가 들었던 말 같은데요. 사람들이 너를 따라갈 것 같아?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냐? 그런 말들. 너는 나이가 많아. 그리고 너는 자격이 없어.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너 나이가 많아. 못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외모도 막 비하하고 막.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런 말투, 너는 나이가 많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못할 거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야, 이 말투는 하나님의 말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투를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유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잘했다. 갈렙교회 성도들아, 너무 잘했다.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교회를 짓다니 너무 장하다. 용기 내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힘내라. 용기를 내라.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암교회 있을 때도 수영록 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목사님 그 말 간증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 목사님하고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김 목사야, 내가 후회되는 게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목회도 성공하시고 이렇게 큰 목회를 이루셨는데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 아니다. 내가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이거밖에 못 믿었다. 너무나 내가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거밖에 못 믿었어. 이거밖에 못 믿었어. 내가 너무 후회된다. 큰 하나님을 믿고 더 크게 일을 도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믿었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김 목사, 돈 걱정하지 마라. 사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마음껏 사역해라. 하나님 돌봐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 말씀 듣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문자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갈렙 교회에 가장 필요한 권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마음껏 사역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은 그거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 지금 모세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두 번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이 하나님 일에 합당치 않은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모세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지요. 즉 모세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너무 몰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에 너무 지금 과몰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나 자신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보면 못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절대로 못해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성질, 내 성품 보면 못합니다. 하나님 일 절대로 못합니다. 저도 저를 봤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너를 좀 봐라. 야, 네 모습을 좀 봐라. 네가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게 사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봐야지 할 수 있는데 자꾸 네 가정을 봐라, 네 성품을 봐라, 네 약점을 봐라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나를 보면 못해요. 환경을 보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때 위를 봐야,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봐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말합니까?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양심도 없냐? 네 인생을 돌아봐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아시죠? 우리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뒤로 돌아보면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뒤를 돌아보라 그러죠. 과거를 보라 그러고 뒤를 봐라 그러고 너를 보라 그러고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람들이 막 뭐라 하든지 간에 손가락질 하든 간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행동 방식을 전부 결정해 버립니다.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 따라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듯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뒤로 숨게 만들죠. 그 상황을 모면하게 피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너무 강력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때로는 신중이라는 단어로 둔갑을 해서 성도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더 신중해야 돼. 아니야 더 고민해 봐야 돼라는 이름으로.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심하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져요. 뒤에서 말만 하고 비판만 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두려움들을 다 물리치는 확신에 찬 그런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겠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통해 내가 나타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모세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염려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겠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이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무나 굉장한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같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렙이에요.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만 갈렙하면 안 됩니다. 갈렙교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말과 행동이 갈렙과 같이 강력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담대했습니다. 전부 다. 흠이 많았습니다. 흠은 많았어요. 단점 투성이에 흠도 많고 약점도 많았는데 그들이 담대했다라는 것. 담대했다라는 것. 그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믿음이 컸죠. 그 이유는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근심에 쌓이도록 계속해서 우리 모습을 자꾸 우리 비춰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불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사단은 애쓰고 있습니다. 그 사단을 묶어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순간적인 두려움은 영원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이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지혜냐면은 지금 잠깐 든 이 절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면 그것이 없어질 거라는 사실. 이게 은근히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대부분 우울증 오시는 분들이 그게 이 우울적인 감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영원히 간다.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아니요, 끝납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듯이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요, 이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잠깐의 두려움이 영원한 두려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 두려움 뒤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그 두려움 뒤에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영화배우 하정우 그렇게 이겨낸답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왜 걱정하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두려움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를 막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두려움이 왔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견뎌서 강한 사람이 되고 강한 믿음이 되는 것에 오히려 또 사용할 수 있다라면은 지혜롭게 그 두려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본문이 중요한데요. 본문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가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모세의 마음이 불안으로 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그러나 다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던 것이,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드는 그 뱀과 같은 그 독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경을 우리의 삶의 자양분으로 만들어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일에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우리 갈렙교회가 품었던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마라톤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갈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단거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꼴찌였는데 나중에 선두권으로 들어간 일들이 일어납니다.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 안에서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마라톤도 크고 작은 이슈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이슈들이요 연이어 일어납니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긴 호흡. 우리 주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사람 걱정, 뭐 물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사역하라 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승리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